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인도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련 가운데 있는 예배자분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예배자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눈앞에 있는 좌절,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자분들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나의 어떤 상황들이 도저히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쓰러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는 예배자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평안의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육신의 어려움,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감 있는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뉴노멀 처치의 문준영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브리드교회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감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직장생활 파트 1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제게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탄으로 설교 촬영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리더 교회는 온라인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온라인 센터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만은 처음 시작은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하고 설교 한 편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사람이 교회다, 그렇게 선언해 왔으면서도 건물에 매이고 또 특정 장소에 매여서 이런 시국에 어떻게 교회 개척을 시작하나, 그런 생각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삶 가운데서 주일마다 갈 건물 교회가 사라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목사의 사명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또 내가 교회고 성도가 교회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설교하는 목사와 또 그 말씀을 듣는 청중만 있다면 물리적 장소가 없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오늘 브리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사람이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부터 잘 준비해서
설교부터 하자. 제가 그러고 있는데 동탄 동산교회 박동성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그걸로 시작을 하세요 하시면서 강단을 내어주신 거예요. 동탄 동산교회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큰숲 운동으로 분립 개척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시절에도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을 해서 개척 6년 만에 이제 동탄에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개척을 어디서 해야 하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박동성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또 같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개척할 지역도 다 돌아보면서 알아봐 주시고 그런 분이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교회 시작도 자기 교회에서 하라고 그렇게 턱하니 강단도 내어주시고 그리고 부교육자들도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브리드 교회를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그게 지난 7월 11일입니다. 그때부터 지지난주까지 저는 3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동탄 동산교회에 가서 주일 설교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에 동탄 동산교회 부교육자들이 음향과 또 자막과 촬영과 편집까지 다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목요일 날 가서 촬영을 마치고 나면 동탄에 있는 교회에서 뉴노멀 처치에 문준영 목사님이 만들어준 그 찬양 영상과 합해서 또 보정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제게 토요일에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브리드교회 채널에다가 올리기만 하면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 자기 사역, 자기 교회 사역도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마치 제가 그 교회 사역자라도 된 양 환대하여 주시는 이 동탄 동산교회의 목회자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실로 이 땅에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를 함께 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이곳 위례 센터까지 동탄 동산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와서 다른 교회에서도 지원해 주신 이 영상 장비를 가지고 다시 세팅해 주시고 촬영하는 방법에서 또 편집 기술까지 다 가르쳐 주고 도와주고 가셨어요. 정말 브리드 교회가 시작하는데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매주 또 은혜로운 찬양을 보내주시는 유노멀 처치의 문준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예배 찬양 시간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섬김을 갚아야 할지 알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영혼이 숨쉬는 교회, 브리드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값없이 대가 없이 도와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의 섬김과 기도로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은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브리드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 매주 목요일마다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일은 바로 저녁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드라마를 보는 일이었어요. 목사가 뭐 드라마로 뭐 기쁨을 삼느냐, 여러분 이런 명품 드라마도 안 보고 사는 게 불행한 일이죠. 제가 이 드라마가 방영되는 지난 3개월 동안은 제가 목요일 밤마다 이 드라마 보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이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웃음을 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욕하면서도 본다는 그런 막장 드라마, 거기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뭐 재벌 이야기, 거짓말, 뭐 사기, 폭력, 불륜, 음모, 차별, 경쟁,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보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힐링 드라마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끝이 났어요. 제가 이제 뭐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러분들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5명의 의사 친구들이 모두 다 실력은 탑인데 마음 따뜻하고 착하고 긍휼한 마음 많고 환자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았다는 거예요. 의사면서도 무게 잡지 않고 장난 잘 치고 교수님들인데도 꼰대 같지 않고 마인드가 건강한데 또 실력은 또 출중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1등이에요. 또 그렇게 실력 있는 의사들인데 또 별로 안 바빠. 모여서 막 밴드하고 캠핑 가고 또 뭐 밥을 또 그렇게 많이 먹어요. 아들이랑 잘 놀아주고 뜨겁게 연애하고 환자들을 부르면 그냥 밤낮 없이 달려가고 시간이 얼마가 됐던 간에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또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에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의사. 무엇보다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는 이 의사들이 치료한 사람들이 잘 죽지도 않아요. 극적으로 나와서 회복이 돼서 퇴원해서 나가는 거야.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은 우리가 그걸 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드라마에 대해서 한 TV 평론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판타지다 그런 말을 했어요. 판타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현실에는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저도 뭐 제 가정 일이나 또 성도들 일로 병원에 자주 가는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 같은 분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는 여러분 진료 예약을 해도 5분도 면담을 못하고, 아니 5분이 뭐예요? 우리 1분 만나고 올 때도 있잖아요. 실력이나 뭐 공감 뭐 그런 건 아니라도 뭐 친절하기만이나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죠. 그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정말 치료와 감동을 함께 주는 그런 의사를 만나기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현실에 없는 그런 일을 다루었다고 해서 이런 드라마가 허무한 드라마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드라마가 사회에 끼친 영향 때문이에요. 그럼 이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었던 소재가 바로 장기 이식이거든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가 살려면 장기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한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뇌사자가 되고 또 그 장기를 받아서 다시 살아난다. 그런 내용이 자주 다루어졌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어딘가 모르게 좀 우리와 친숙한 것 같지 않으세요? 실제로 여러분 이 드라마가 시즌2까지 방영된 이후에 국내에서 장기 기증자들이 그렇게 많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기 기증에 관한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의사 판타지 드라마는 자극적인 내용 하나 없이 희망과 위로를 주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실제 의사들한테도 이 드라마가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요. 이 드라마가 현실에 없는 의사의 모습을 그려서 의사들의 일을 더 어렵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 자신들도 이런 의사는 잘 없는 줄 알지만은 자기들이 환자를 대할 때 그리고 후배들이 의학을 공부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의사가 되라 하면서 후배들을 교육하는 자료로 그렇게 삼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에 모든 직업군에 다 이런 드라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판검사 생활, 슬기로운 디자이너 생활, 슬기로운 가수 생활,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 슬기로운 자영업 생활, 슬기로운 공장 생활, 다 나와도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드라마가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판타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에는 없는, 현실과는 너무 다르지만,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에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 현실에 파묻혀서 잊고 있었던 삶의 희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끝나면 뭐예요? 현실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절망스럽죠. 여러분, 아침에 오늘 회사 갈 생각만 하면, 직장에 출근을 할 생각만 하면 막 즐겁고 힘이 솟는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직장 문제로 제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중에도 목표한 일이 잘 성취되지 않아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또 별로 없어요. 물론 회사에서 임금을 잘 주지 않아서 힘든 것도 있고, 또 거래처에서 제대로 대금을 받지 못해서 힘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 가운데서 힘든 것은 뭐다?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직장 내에 이 대인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 시대와는 좀 낯선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앞서 언급된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와 같은 그런 동일선상에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또 우리 사회에 계급이 있거나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는 더욱더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종들아 상전들아 하고 말하는 이 본문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 나는 지금 회사에서 노예다, 종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하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논지는 분명하죠. 믿음이 있는 자들아, 일터에서도 믿음대로 행하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종과 상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쓰던 당시는 로마 시대였죠.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를 기반으로 부흥성장한 그런 사회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당연히 속국으로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의 육신의 상전이 대부분 비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 노예가 비그리스도인 주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 일터와 직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믿지 않는 주인을 모시는 삶은 이 세상의 삶이죠.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에 관한 말씀을 다룰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적인 삶의 현장, 특히 이 직장이 우리 신앙 생활에, 우리 신앙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일터는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내 직장은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너 신앙생활 잘하냐? 그러면 대부분 네, 요즘 저 교회 잘 나가요. 그렇게 말을 하죠. 반대로 잘 못하는 사람은 요새 제가 교회를 잘 못 나갑니다. 기도생활 잘 못하고 있어요. 말씀 한 자 못 봐요. 이 정도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하는 그런 질문에 요즘 내가 아주 부부 사이가 좋아 그렇게 말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내가 직장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니 내가 언제 신앙생활 물어봤지 그거 물어봤냐 하면서 반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기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잘 하거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하고 관계 있다라고 생각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종교생활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좀 더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면 이제 교회 생활이죠. 그러니 우리가 한마디로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 생활을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총체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배가 없고 성도가 없는 그 교회는 뭔가?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거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또 뭔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론에 관한 문제로 확대되어 갔어요. 주일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래도 우리의 삶이 교회와 이 예배의 틀이 그냥 완전히 흔들려 버리니까 우리가 그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살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 신앙, 내 믿음이 드러나거나 내 믿음이 표현되는 것,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사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흔히 말하는 우리 일상에 다 적용되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정확하게 내 신앙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드러나고 있느냐,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잘 표현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즘 내가 부부 사이가 좋다라든지 아니면 직장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라든지 대답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한 것은 다 이원론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이원론.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분리하는 거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겉 모양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적이에요? 설거지가 영적이에요? 너무 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인간을 높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세속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식당의 손님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기도가 거룩합니까? 공장에서 자동차 수리하는 게 거룩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만을 위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수리를 하는데 자기가 정품 쓰고 정직하게 손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영적인 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이 청년이 카센터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믿음도 있고 또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정직하게 정품 부품으로 다 수리를 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잘 고쳐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사장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아니 이렇게 정품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냐. 이 비싼 값에 정품이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 가게가 남는 게 없지 않냐 하면서 야단을 맞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도 몇 번 더 그랬더니 자기가 나가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사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자기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까 넌 왜 그렇게 유두리가 없냐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 하랬냐, 속여 팔라 그랬냐, 정품 아닌 것들도 다 품질이 좋다, 좀 잘 나온다, 고장 잘 안 난다. 그러면 손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일 아니냐. 슬기롭게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참 마음이 괴롭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과 정직으로 행했는데, 직장에서 그렇게 행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융통성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꽉 막힌 기독교인, 혹은 너만 잘났냐, 건방지다는 그런 비난 드릴 때가 많죠.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불필요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서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일터는, 내 직장은 믿음의 훈련장이다, 신앙의 훈련장이다 하는 그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자존감 약하고 연약한 우리는 내가 정말 그런 인간인가 하면서 자책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고 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막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을 해요. 신앙과 신앙훈련은 주로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코로나 맞이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삶이 내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나 이 혼란에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 전에 교회를 마음껏 다닐 수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교회는 못 가지만 그때처럼 많이라도 하자. 그래서 시간 지켜서 온라인 예배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큐티도 하고 온라인으로 기도회도 하고 참석하고 그걸로 이제 믿음을 이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밖으로 내모신 그 이유는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잘 드려라, 그 시간에 딴짓 하지 말고 집중 잘해라,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전에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삶의 현장이, 모든 삶의 현장이 신앙의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앞서 에베소서 5장 21절까지 이 신앙 공동체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지혜 가운데 행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5장 22절부터는 이제 그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아내들, 남편들, 또 자녀들, 부모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이죠. 가정은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난 일상적인 삶의 공동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5절부터는 그 가정도 벗어나서 종들아, 상전들아 하면서 이제 일터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종은 그야말로 철저히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아예 없고, 노예는 그야말로 말하는 가축 정도의 취급을 받았던 시대죠. 그런 노예에게 주인의 가정은 자기의 일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런 노예들에게 말하는 거죠. 믿음의 훈련이 너희들이 속한 그 신앙 공동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교회 밖에 세상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곧장 너희 믿음이 연결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뭐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지만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글라디에이터나 뭐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뭐 배너 같은 영화를 상상하면 될 거예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였어요? 뭐 주인의 목욕탕 관리하고 또 주인 시중 들고 주인 음식 준비하고 또 집 지키고 심부름하고 또 많은 경우에 광산에서 광석 캐는 그런 힘든 일들을 그런 노동을 하는 거죠. 또 배 밑에서 그렇죠? 노를 젓는 그냥 노를 젓는 그런 일도 합니다. 노예들의 일이라는 것은 소위 영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노예들의 일은 세상적인 활동이고 일상적인 활동이었죠. 그런 종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죠. 기쁜 마음으로. 그 말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라. 기쁜 마음으로, 이 말은 뭐 즐거운 마음으로 혹은 뭐 자원하는 심령, 자발적으로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러한 면에서 늘 일관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뭐 스스로 노예가 된 적은 없었지만은 죄수가 된 적은 있었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자유로운 복음 전도자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은 자기의 바람과는 다르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죠. 배를 타고. 여러분, 죄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잡힌 자요, 묶인 자죠. 노예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죄수는 무엇인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발적으로 뭘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자발적인 사람들을 꼽으라면 예비군 같아요. 예비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비군 훈련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은 뭐 현역 군인들이 기관병들이죠. 뭐 예비군들한테 막 이래저런 것들을 시켜요. 선배님들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선배님들 군복 똑바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님들 앉지 마십시오. 선배님들 일어나서 이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밖에서는 막 그렇게 능동적으로 사회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 군복만 입혀놓으면 한없이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군인이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군인이냐? 나 이제 제대해서 군인 아니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난 군인 아닌데 군인 아닌 사람한테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완전히 이제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뭐 당나라 군대도 그런 군대가 없죠. 뭐 또 프로 해치고 막 군화끈도 안 묶고 총도 지지 끌고 다니고 자기는 지금 제대했으니까 아무런 사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뭐 예비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수의 신분인데 이 광풍 만나서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일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애써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수의 모임이었지만은 광풍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먹여야 되겠다.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생각과 행동은 죄수의 몸으로서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죠. 여러분, 죄수는 명령이 없으면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지시와 명령에만 따라야 하는 사람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일,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청지기 설교를 할 때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저 따라가기만도 힘든 그런 조직을 만날 때가 있죠. 거기서 나는 정말 죄수 같아요. 노예 같고 막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의 죄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산 사람이었듯이 우리는 그저 이 직장, 이 회사에 속한 직장인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그렇게 내 앞에 놓인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내 직장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거대한 그 직장 문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보잘것없다, 별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그런 좋은 드라마나 영화를 만날 때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는 제 설교를 생각을 하거든요. 야, 저 PD와 작가는 저런 드라마 한 편으로 막 수많은 사람들을 막 웃겼다가 울렸다가 뭐 위로하고 또 마음을 힐링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까지 끼쳐서 막 사람들의 인식까지 새롭게 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생명과 힐링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나는 과연 뭘 하고 있는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설교 한 편은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저명한 설교가이신 한 선배 목사님이 본인의 SNS에서 이런 글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어떤 목사가 가수는 히트곡 하나를 평생 부르는데 목사는 아무리 히트한 설교도 재탕하지 못한다고 아쉬워하는 말을 들었다.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 설교 준비에 혼신의 힘과 정성을 쏟는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게다. 어떤 가수는 정말 히트곡 몇 개로 평생 명성과 부를 누린다. 그러나 천상의 영감과 은혜가 깃든 최상의 설교라도 대가 없는 일회용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설교는 탕자들에게 끝없이 그의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소모품이라는 점에서 설교는 그 가치와 의미가 있다. 이 땅에서 별 보상이 없이 낭비된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으로 남으리라. 그러니 허비하는 사에게 인생을 아낌없이 허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처럼 그야말로 쓸데없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소모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슬기로운 직장 생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꼭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치 붙들고 거치는 것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내일도 내 직장에, 내 일터에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출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은 자신이 일할 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통씩 써가지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취직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면접도 한번 못 보고 퇴짜를 맞는 이 땅의 이 청년들의 고통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그 힘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이기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신만고 그때 직장에 들어갔지만은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회사에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성취감 대신에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스스로 벌레와 같은 취급을 당했다는 그런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었음을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그 심령들 하나하나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오늘도 고되고 힘든 몸을 일으켜 직장으로 출근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직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나의 회사가, 나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동행하는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일터가 나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알고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일하고 죽게 하듯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세상에 맞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육아와 생계와 자신의 삶과 부모의 삶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엄마 아빠들 머리 위에 생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리라 마음 먹고 매일매일 성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위에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